오늘 말씀의 제목은 현재의 연단을 위한 간구입니다. 지난 29장을 통해서 저희는 욥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 과거에 누렸던 수많은 어떤 은혜의 복락들을 이렇게 나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때의 은혜만을 그 회상하는 어떤 그저 추억과 감에 젖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적으로 그렇지 못하지만 과거를 회상할 때 그때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았다라고 그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은택을 입었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먼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자,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때는 몰랐어요. 우리가 누릴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일시적이겠지만 사라지고 나면 그때에 대한 아쉬움이 큽니다. 근데 신앙인으로 해서는 그럼 그때에 대한 우리의 처신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빼앗겼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철회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만 토로하는 것은 너무 미성숙하다. 할 수만 있다면 그때라도 그 누렸던 풍요와 그 영광과 그 모든 어떤 이런 자신의 이 행위에 대한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했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과거에 내게 이런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 떠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 중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저희가 붙잡자, 기억하고, 그러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또 그 어떤 하나님 안에서의 특별한 복락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받았던 은혜에 대한 신앙인의 태도를 좀 분명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은 자꾸 저희가 그때는 이라고 회상하는 것은 그때와 다른 어떤 때이겠죠. 실제로 그 욥에게도 그때와는 전혀 다른 현재를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를 위해 또 이때를 향하여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 되길 권합니다. 크게 30장을 보면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그리고 16절에서 31절까지 나누는데, 1절에서 15절까지는 욥이 당하는 외면적인, 특히 여기서는 관계적인 어떤 이런 고통의 현실을 토로하고 있고, 16절에서 31절까지는 이런 지극한 고통 가운데 당연히 이 일에 개입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일을 전복시키실 것 같은 그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또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 본인의 나아갈 바 내지는 어떤 이 태도를 취해야 될지, 이 난감한 어떤 욥의 절규와 그 현실 가운데에서의 고통을 한번 상고하기로 합니다. 자, 1절부터 15절까지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과거에는 이러이러했다, 그 영화로운 어떤 때에 한참 젖어 있다가 문득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 어떤 일이냐면,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학상이라는 말 아시죠? 그래요. 어디에 가서 그죠, 저희보다 연장자거나 그죠, 또 상급자에게는 조금 어떤 꾸지람을 듣거나 책망을 듣거나 지적을 당해도 덜 상처가 되는데, 거꾸로 저희보다 조금 그죠, 연소자이거나 또 하급자이거나 내지는 내가 생각해도 내가 굳이 지적을 받을 만한 어떤 그런 위치가 아니라고 하는 이에게 받는 것은 더 뼈아픕니다. 욥이 아마 그런 마음으로 이제 나보다 젊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 젊다라는 것은 실제로 체임이란 말로 나이가 어리다는 뜻도 갖고 있고, 하지만 또 다른 면은 뭐냐면 선한 존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적어도 욥은 그 시대에 상당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인데, 욥 자신이 생각해도 내가 이런 사람들로부터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존재들에게서 받는 어떤 이 비웃음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를 좀 살펴보면 그들의 아비들은, 그래서 그들뿐 아니라 그들은 아예 출신 자체가 뭐 이런 뜻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었다. 그렇게 비천하고
그 가치, 이 인간에게 가치를 얘기하긴 뭐하지만 존재 가치에 있어서 정말 아주 하찮은 존재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고대 중동 사회에서는요, 이 개를 악당들을 표현할 때 많이 썼고요. 한 가지 더는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는 더럽고 가증스러운 인간 군상을 개라고 표현했는데, 물론 이 양떼를 지키는 개중이라고 할 때 이 어떻게 보면 양떼도 목자도 아닌 그들보다도 한 계층 더 이렇게 하위 단계인 누구라고 표현도 하겠지만, 그 정도로 사회적으로 전혀 무익한 존재로 치부받는 이들에게서 본인이 지금 심각한 이 비웃음, 조롱을 당하고 있다는 현실을 개탄스럽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나는 현재 비참하다와 함께 더하여서 뭐냐면, 이들은 과거에 29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욥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과거 자신들로부터 무수한 도움을 받던 자들이 상황이 이렇게 변하자 등을 돌리고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이는 이런 모습을 통해 더욱더 이 현실이 더 비참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쯤에서 한번 살펴볼 것은 신앙인의 인간에 대한 어떤 관점입니다. 인간은 과연 그 샘할 가치가 없다. 왜냐하면 그 호흡이 코에 있는데, 그죠? 그 가치가 코에 있는데, 이것만 끝나면 인간은 그야말로 아담하로 돌아가는, 그죠? 하나의 먼지에 불과한 이런 존재로서 인간은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볼 땐 사랑할 존재예요. 그죠? 오히려 중보할 대상이지, 인간을 의지하는 자마다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일을 행하고서 그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원할 때, 그 대상이 만약에 인간이라 할 때는 그 보상에 대한 기대는 여지없이 큰 어떤 실망감으로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주는 것으로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말입니다. 혹시 이제 저는 워낙 계산력이 틈이하긴 한데, 계산 빨리 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한 자녀를 키울 때 한 아이당 얼마 든다고 그래요? 돈이? 하여튼 한 번도 만져본 적 없는 억 단위가 든다고 하더라고요. 1억은 아니에요. 4억이었나? 10억이었나? 그래서 요즘 이제 그렇게 자녀들을 출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그 자녀를 키울 때 오냐, 내가 이렇게 10억을 들여서 키웠으니 네가 나에게 반드시 그것을 보상해줘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저도 이제 사적으로 자녀가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말로는 용돈을 다오 했지만, 그 아이가 용돈을 주면 그것이, 그 아이는 엄마가 편하게 뭐 옷 해 입어 이래도 그 옷이 안 해 입어지더라고요. 밤잠 못 자고 그 정말로 자신의 생명을 단축시켜가면서 일한 것에 대해서 어떤 부모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고, 우리도 우리에 대해서 수평적 관계에서 가져야 될 어떤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보상을 받으려고 기대하고 어떤 행동을 조건부로 행동하는 것은 반드시 실망하고 맙니다. 뭐 욥이 꼭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이쯤에서 우리가 이제 신앙인으로서 인간을 바라보는 어떤 것, 그래야 실망감이 덜하고, 그래야 상처가 없고, 그래도 없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누가 혜택을 보냐 할 때 원수 마귀가 그런 틈을 타서 우리를 참소하고, 관계 속에서, 그런 관계 속에서 실망한 우리의 연약한 영혼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큰 어떤 손상을 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을 그렇게 굳게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2절,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래서 조롱하는 자들의 패역과 이 무능함을 묘사하고 있는데, 기력이 쇠잔했다라는 말은요, 이들이 어떤 존재냐면 1절에 보면 젊은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기운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운이 하나도 없냐 할 때, 뭘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기운이 하나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력이 쇠잔한, 이렇게 힘도 하나도 없고 무엇 하나 사회적으로나 그 존재적으로 그 가치를 셈할 어떤 그런 존재가 못 되는데 그들이 나를 비웃으니까 더 비참한 거예요. 또 그들은 또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다라는 표현은 얼굴이 시푸르둥둥하다는 뜻이에요.
꼬무잡잡하다는 뜻이에요. 영양실조로. 영양실조로 이 사람들이 너무 못 먹어서 그렇게 영양실조에 걸릴 정도로 비천한 어떤 이런 사회적인 존재라는 거죠.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먹을 게 없어서 정상적인 음식이 없어가지고 흙을 이 양식으로 삼을 정도의 이런 비천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또 떨기나무 아래에서 짠 나무를 먹으며, 이 짠 나물이라고 할 땐 깔람이라고 하는데요. 아니 이 깔람은 파리하며였고, 짠 나물은 이 집사님은 모를 것 같아요. 혹시 집사님은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바다에 가면 약간 해초나 해조류는 아닌데 저희 동네에는 그걸 요즘 함초라는 표현 있죠. 함초. 근데 이것이 저희 때만 해도 먹는 건 줄 몰랐어요. 저희 동네는 정말 함초에 그걸 뭐라고 해야 돼? 그야말로 그것이 융단처럼 깔려 있어도 저희는 그것을 소꿉놀이용으로 썼지. 예, 그랬는데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이요. 그런데 그것이 물론 약간의 영양분은 있지만 정말 지금도 그 함초나 뭐 그때 당시 이 불렀던 이름 중에 너문제라고 했나 하여튼 이런 것들은요, 입을 대면 짠기 때문에 진저리가 칠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은 몸에 좋다니까 먹긴 하죠. 약간 가공해서 먹긴 하는데 그 당시도 그런 식의 어떤 염분이 가득한 나물이 있긴 했는데 이거는 정말 먹을 게 너무 없지 않은 이상은 안 먹던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두 다 기피하는 그 음식을 먹을 정도로 비참했다.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또 대싸리 뿌리라는 것은요, 이 쌀이나무가 로뎀나무를 뜻하는데 섬유질은 풍부할지 모르지만 이것을 먹으면 그러니까 먹는 자체도 너무 괴롭고, 그래서 어찌됐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취하지 않는 음식이었는데 최소한의 식량조차도 확보할 수 없는 그들은 이런 음식이라도 먹어야 살기 때문에 먹던 사람들이다.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름으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그들은 또 사회적으로 어떤 치부를 받던 사람들이냐면 사람들에게 도둑 취급처럼, 그래서 기피하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 만약에 노숙인이 우리가 있는 어떤 특별한 곳에 오면, 그쵸, 깔끔한 어떤 카페나 뭐 이런 곳에 오면 반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죠? 내쫓죠. 이런 존재, 이런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들의 공동체에 두기를 거부하던 존재로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났다 할 때는 해악을 끼치며 기피되던 자들로 치부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인데도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사는 이들이 누구다? 젊은 이들로 자신을 조롱하는 이들이다.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 굴에서 살며, 왜? 정상적인 어떤 그 공동체, 마을 조직 속에 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주변에 한데, 그죠? 소위 말하면 야외에서 마치 짐승처럼 그냥 이렇게 굴러다니면서 사는 그런 존재들이었고, 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서 모여 있느니라. 이들이 집도 절도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무리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연상이 되지요. 특히 이제 사극 같은 데 보면 아무것도 없으면 자기들끼리 추우니까 웅크리고 앉아서 그 밤을 지내고 낮이 되면 구걸하고 이랬던 이런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비천한 자들의 조롱을 통해서 이 욥이 현재 느끼는 것은, 저들은 비천한 자다가 아니라 심지어 그런 자들조차 멸시하는 나, 자신의 그야말로 이 어제와 오늘의 이 어마한 간극 때문에 지금 욥은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었다.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면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래서 노래라는 말은 내기나란 말로서 그냥 우리 어렸을 때 참 노래 많이 불렀죠. 충무공 노래 혹시 아셔요? 저는 쓸데없는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보라 우리 눈앞에 나타나신 어쩌고저쩌고 막 충무공 충무공 이런, 그죠? 그런 노래가 아니라 놀림거리로, 그래서 얼레리 껄레리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너무 수치스러운 어떤 내용을 한 어떤 가사를 한 그런 노래를 욥을 주제로 해서 이 사람들이 불렀다는 거예요. 또 거기에 보면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거기다 대고 서슴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얼굴에 침까지 뱉었다.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은 인격적 이 모독을 할 때 어지간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극치의, 저희도 그렇지 않나요? 어떤 걸 봤을 때 정말 쯔쯔쯔 볼만한 것이 안 된다 내지 할 때는 그죠? 그 역한 거나 이런 거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침을 뱉는 그 욥이 지금 그들에게 그런 존재로 보였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이 내 활 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활은 전쟁에서 사용되는 병기인데요. 이것이 지금 이런 지혜서 등에는 단순히 그냥 병기가 아니라 생산력, 어떤 힘, 정력, 또 내지는 생명력 이런 걸 의지해요. 그런데 그것이 늘어졌다는 건 뭐예요? 그 어떤 힘도 없는 존재다. 그래서 욥 자신이 당한 고난으로 인해서 현재 욥은 아무런 기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싸울 힘도 당연히 없고요. 현재 생명을 유지할 어떤 기력조차 없는 그런 존재로 치부되었다. 그것을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래서 굴레를 벗었다는 건 아무런 제한 없이 마음 놓고 욥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슴지 않고 침을 뱉는 이런 행동을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러셨다. 이렇게 욥이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엄연히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지요. 이런 비참한 현실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에게 이루어진 모든 비참한 일들의 궁극적 원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의미를 내포함과 동시에 또 반대면에선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오늘이 있었다면 어제에 나도 가능하게 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이 이걸 지금 현재 활시위를 늘어지게 했다면 다시 하나님이 이 활시위를 온전하게 당겨주실 분이시라는 이런 미래적 소망을 또 이 안에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계시다면 반드시 역전할 거라는 이런 신앙 고백이 이 안에 들어 있어요. 이것이 그냥 저 개인의 유추가 아니라 9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어떤 절대적인 주권을 고백하고 있고, 또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어제 주셨는 걸 오늘 거두셨다면 또 내일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현재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복의 근원이시라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과 이 소유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당신의 소유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실 수 있고 풍요롭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얼마든지 철회하실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신 분이고 자유롭게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야말로 철회했다고 해서 원망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고 당연하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해 이루어짐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설령 그러므로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가져가신다 해도 또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께서 취하셨다는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12절부터 15절까지 또 보면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그래서 내 오른쪽, 우리가 보통 오른쪽 하면 성경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죠. 야밈이라고 해서 굉장히 의롭고 온전하고 강건하고 활력이 있고 이렇게 이해하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오른쪽은 조금 다릅니다. 이제 16절부터 31절까지를 좀 보면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하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이 절규와 또 영육간의 고통에 대한 탄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16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으로 인한 극한 이 고통을 지금 토로합니다. 그래서 보면
내 속에서 녹으니,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까 살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다. 지금 죽어가고 있다. 녹았다는 것은 거의, 그쵸. 그래서 본인의 이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그러면서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욥이 알았던 피부병을 단순한 피부암이라고 하지 않고 그 당시에 유행했던 아주 그 악한 그 피부병 중에 바그다드 부스럼병이라는 게 있는데, 아마 욥의 병명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것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병의 특징이 특히 한밤중에 통증이 극심한 것이고, 이 피부가 너무 아프다 보니까 심지어 뼈마디까지 아프게 하는 이런 지금 상태를 욥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 잡으시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옷은 욥의 옷을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라, 욥이 얘기하는 이곳에서의 옷은요, 그야말로 이 피부병으로 인해서 이 딱지가 않고 거기에 고름이 또 생기고, 그래서 이 온 몸이 마치 옷을 입은 것처럼 그죠? 이 피부병으로 인한 막 부스럼, 딱지 이런 것들이 뒤엉겨서, 그러면 얼마나 당기고 힘들어요. 그쵸? 이런 고통, 그리고 얼마나 열감도 있습니까? 이런 고통이 마치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당신에게 행한 것 같다. 또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다. 그래서 특별히 진흙, 또 티끌, 재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무가치하죠.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비천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미천하며, 누구도 티끌이나 재를 가치 있게 안 보잖아요. 또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그 큰 능력 앞에 도무지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하고 한계를 가진 존재다라는 이런 고백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그래서 이렇게 고통스러워서 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들을 수 있는 응답을 안 주신다. 실제로 그럴까요? 하나님은 대답을 안 하실까요?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못 듣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현재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그 어떤 때보다도 집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병든 아이의 곁엔 엄마가 더 바짝 붙어있고 더 밀착해서 간호하고 관리합니다. 하지만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것이 신앙인의 어떤 그 걸음이라고 생각할 때, 그 성숙해지기 위한 아픔을 겪고 있는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를 외면하거나 그 자녀를 소외시키는 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오해는 절대 하지 마셔야 합니다. 특별히 이런 고난은 왜 하나님께서 주실까 할 때 시편 117편 71절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더라, 이런 표현이 있고요. 또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 보면 약한 그때가 가장 강했다. 그래서 오히려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증거할 수 있는 어떤 때더라, 상황이더라,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약함을 인간적 관점에서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망이고 상처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이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관점에선 이때 도리어 이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강하심이 증거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나 또한 하나님 안에서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복된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런 모든 고통이 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틀린 말일 수도 있고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 말을 어떤 관점에서 하느냐. 그래서 아까 1장 21절처럼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는 이런 관점으로 지금 표현을 하는 건지, 아니면 원망의 관점으로 하는 건지는 어떤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비록 똑같은 고통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어떤 통증과 고난과 역경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견디어내야 하는 어떤 유익한 목적을 담은
단계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원망 대신 이것을 이겨낼, 이것을 감당해낼 힘과 능력과 지혜를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자기에게 이렇게 악하게 무섭게 또 부정적으로 행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실 겁니다. 나는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죽일 겁니다.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실 겁니다.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다음에 모든 존재가 가는 어떤 그런 특별한 공간 내지는 시간을 말해요. 죽음을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죽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은, 나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너무 반응하지 않는다. 거기서 더 서운한 건 뭐예요? 하나님 이거 다 알고 계신데 왜 나한테 이렇게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가? 이런 원망의 어떤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가만히만 계셔도 좋겠는데 마치 나를 잔혹하게 하시고 21절에 보면 나를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고 냈다 던지시고 그래서 죽이려고 하신다. 이런 표현들은 참 삼가야 할 어떤 표현이라고 봅니다. 25절에 31절을 또 보면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24절부터 보면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그래서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고 탄식하며 도움 요청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심리로 자신도 그럴 때 누가 좀 제발 도와줬으면, 그 중에서도 특히 도울 힘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크신 능력을 행하시는 이 하나님이 좀 나를 좀 제발 나를 구원했으면, 이런 간절한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걸까? 이런 생각 끝에 내가 과거에 어떻게 했는데, 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울었는데 내가 그때 안 그랬나? 거꾸로 내가 그때 안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벌 주시는 건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지어가지고 하나님, 이 욥도 말은 죄 이꼴 벌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이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의 이 보편적 심리인 것 같아요. 어떤 일을 당하면 자신의 그 원인을 일단 찾을 때 나의 어떤 죄 때문인가? 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실제적으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또 오히려 그렇지 않은 때가 많다. 이렇게 이해합시다. 또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자신이 이 29장 19에서 20절을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18절부터 보면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그래서 지난주에 그랬죠. 모든 인간이 소망하는 그 고종명의 복, 그래서 내 집에서 편안하게 자는 듯이, 그러면서도 나는 장수할 것이다. 그리고 나의 후손들은 물로 뻗어나가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충분히 받고 살 것이다 라는 기대를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화로 갚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으로 갚고 이러면서 자신이 바라던 것들과 상반된 현재의 결과에 대한 어떤 이런 원망과 실망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부분을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 선을 행했으면 반드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라고 표현하는 건 뭐하지만 하나님께 드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로운 행동을 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흥으로, 빛으로, 선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마땅합니까? 아니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입니까?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안 서운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안 서운할 수 있어요? 서운해도 어쩔 수 없어요. 서운해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 예, 아유, 진짜 대단한 신앙들. 전 일단 서운할 것 같긴 해요. 서운은 하겠죠. 그렇죠. 전 서운할 것 같아요. 야,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런 어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선행을 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복을 주셔야 된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심리를 갖고 있대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실망을 하고, 그래서 그 원망을 하나님께 돌리곤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본서 저자는 이것 또한 인과응보예요. 이런 도식적인 인과응보적인 어떤 이런 기대가 현실과 어긋났을 때 도리어 그 실망감이 더 큰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결함이 없는 완전한 의인으로 알려진 심지어 이 욥이라도 고난을 당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도덕적 선행과 하나님의 은총을 통한 복을 결부시키려고 하는 인간적인 이 어떤 보편적 심리를 지적하고 있어요. 이것은 결코 옳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가난한 의인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출세하고 흥왕하면서 사람들이 볼 땐 정말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내는 악인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어떤 인간적 도식에 매몰되면 안 돼요. 그래서 비록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마치 비천한 것 같았어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총이었고, 그야말로 황금 수저, 다이아몬드 수저에서 그죠? 황금 침상을 마무리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하나님 밖에 있었으면 이 사람은 저주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 이런 것들에 속지 말고, 참된 신앙과 도덕성은 자신이 바라는 것을 성취하거나 또는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수단으로 이 신앙을 가늠한다면 이건 거짓 신앙입니다. 하나님과는 절대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가짜입니다. 자, 또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고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고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이 사람은 앞에 보면 이 3절에 파리하며, 그래서 이들은 영양실조라면 욥은 물론 영양실조도 있었겠죠. 먹지도 못했겠지만 그만큼 지금 심각한 어떤 이 외양을 이 피부병 때문에 갖고 있다는 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다. 이게 뭐냐면 군중 속의 고독입니다. 소외감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둘러싸여 있어서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아무도 자신을 돕지 않는 이런 상태를 말해요. 그러면서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그래서 이리와 타조는요 짐승이죠. 마치 나는 그 사람들에게 아무런 관심조차 끌어낼 수 없는 짐승과 같이 치부되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더하여서 이 이리나 타조는요 그 울음소리가 탁하고 혐오스러워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한밤중에 아오 이거 있죠. 이런 소리요. 그리고 또 이상하게 기분 좋은데 까치가 까까까까 그러면 아우, 그쵸? 이런 것처럼 그들은 이 이리나 타조의 소리에 그렇게 민감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소리이기 때문에 귀 막겠죠. 그런 소리 들리면 자신의 말에 귀를 막고 있는 상태라고. 그리고 슬픔과 고독을 표현할 때 주로 인용되던 동물이 이 이리, 이 미가서에 있는, 그래서 자신이 지금 사람들에게 혐오스러운 존재로 철저하게 버려져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러면서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이 통증이 이 뼈마디까지 이제 정말 고통을, 근데 실제로 뼈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통증을 못 느낀다고 하죠. 그 주변의 어떤 근육이나 인대, 신경 때문에 아프다는데 어찌됐든 우리 뼈마디가 쑤시다는 표현을 하니까요.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그래서 수금과 피리는 고대 중동 사회에서 결혼식과 같은 기쁜 일이 있을 때 연주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자신의 수금, 이렇게 기쁜 일이 넘쳤던 이것이 이제는 통곡으로 변했고, 또 피리는 애곡으로 변했다. 그래서 통곡, 애곡은 장례식과 연관이 됩니다. 어제는 나는 결혼식이었는데 오늘은 장례식이다 하면서 그 찬란했던 과거와 상반된 오늘의 이 절망적인 현실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나 이제는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한번 상고할 때, 묵상할 때, 첫 번째 우리가 이런 이 기막힌 현재를 만났을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을 원망하면 막연히 하나님을 어디다 대고 하나님을 정도가 아니라 이 원리를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원래 어떤 분이었냐 하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첫 번째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랬어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요. 풍요롭기를 원하고요. 고통 겪지 않길 원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 하나님의 이 수여하신 이 복이 언제 망가졌냐 하면요. 하나님이 망가뜨리지 않았어요. 인간이 망가뜨렸잖아요.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듣기만 해도 마음이 쭈뼛쭈뼛한 단어들이 나열됩니다. 고통, 수고, 다스림, 저주, 가시덤불과 엉겅퀴, 땀.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했던 이 아주 자연스러운 이치를 인간이 죄로 인해서 뒤집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을 원망할 이런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 어디다 대고 하나님을 넘어서 이걸 떠나서 이건 인간 스스로 자처한 일입니다. 죄 때문에 자처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일 저질러 놓고 왜 이제 와서 또 뭐든지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다 하나님 탓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 원망이 하나님을 향하면 안 되고 누구를 향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나를 향한다. 그것도 좋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죄의 근본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거 내게 있잖아요. 원망은 하나님을 하면 안 돼요. 이 원수 마귀를 향해야죠. 그런데요, 우리는 잘 속는다. 너무 잘 속아요. 그래서 평생 믿음도 없다가 이런 일만 생기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지 몰라요.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안 믿다가 저주를 내리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어쩜 그렇게 믿음이 저거한지, 그쵸? 그래서 그동안 감사는 없다가 원망할 일만 있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이게 방향이 잘못됐다고요. 원망을 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죠. 내가 어찌됐든 자처한 게 아니라고 할 때 우리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정말 누군가를 원망할 때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라 누구를 원망해라? 원수 마귀를 원망해야죠. 나를 물론 내가 이랬어. 그러면 내가 뭐 주식 안 되겠어요? 내가 땅값 뭐 다 바닥치게 하고 내가 뭐 했어요? 솔직히 얘기해요. 내가 다 잘못했어요? 누구 말 맞다나 내 탓이오가 진짜 신앙일까요? 분명히 저는 그 더 근본적인 원리로 가면 어떤 것이 그렇게 한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마귀는 지가 해놓고서 자꾸만 우리한테 부채질하는 거예요. 그때 왜 갑자기 신앙심을 줘갖고 야 하나님이 그랬다. 또 거꾸로 네가 그래서 네 잘못이야. 속지 마세요. 누가 그랬다 이건. 이 원수야. 네가 진짜 원수다. 이 왼수야. 이 왼수. 이건 사랑스러운 표현이 아니라 바득바득 이가는 소리예요. 네 왼수 너 때문에 일이 망쳤다. 이걸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절대 내 생각, 내 관점에 속지 마세요. 첫 번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고요. 내 생각을 벗어나서 이 원리를 잘 보면 원망받을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예요. 마귀를 원망하고 마귀를 저주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그렇죠? 또 한 가지는 그럼과 동시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우리 말로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그래놓고 좋은 일 있을 땐 좋으신 하나님, 나 눈물 나게 하면 나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믿음의 이 절정 속에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신앙하는 그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어떻다고 해서 오늘 기분이 별로니까 하나님 저쪽으로 가보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하나님입니다. 내가 변덕 부리는 거지. 자꾸 이 원수한테 쏘아갖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분에겐 반드시 계획이 있습니다. 기생충에 누구만 걔가 계획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계획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은 계획을 세워도 그것을 완성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면 반드시 그 목적대로 당신의 이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든지 그분이 추구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비록 오늘이 우리를 실망시켜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간 편으로 끌어내리지 마세요. 어디다 대고 감히.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겨우 내 수준 정도라면 그분을 뭐하러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과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의 어떤 이런 시점과 나의 이 주제, 나의 높이, 나의 넓이에 하나님을 국한시키지 마세요. 아유, 뭐가 되겠어? 내가 하면 안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또
또 내가 하면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닙니다. 그렇게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런 중에도 정말 가슴으로 북받치는 이 서름과 외로움은 사실 존재합니다. 제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요. 마귀를 저주하고 원망하고 입을 다물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여기에 아주 현실적인 어떤 이 권면을 드린다면, 우십시오. 어디 가서 사람 앞에 가서 울지 마세요. 그래봤자 자존심만 상하고요. 누구 말대로 그 사람은 나를 도울 힘이 없어요. 설령 누군가 돕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셔야 이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어요. 누구한테 와서 울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와서 울어야 돼요. 놀랍게도요, 사람 앞에 가서 울고 오면요, 일시적으로는 조금 속이 후련하다 집에 가면서 후회합니다. 몇 걸음 돌아서면서 에휴, 나 어떡하면 좋아. 근데요, 똑같은 울음이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 울어보세요. 이 마음이 기도하다 말고 갑자기 바뀝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나 이래서 못 살겠고요, 저래서 못 살겠고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막 이렇게 극단적인 발언 하다 나중에는 갑자기 그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밖에서는 지금 전쟁이 있는데도 갑자기 하나님의 평안 속으로 이끌림을 받고요,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탁 경험하면요, 마음이 변화돼서요, 울며 불며 왔던 이 마음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울자. 누구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내 믿음을 지켜달라고, 나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의지로 나를 하나님 편에 붙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를 굳게 잡아달라고, 하나님만 보게 해달라고, 세상 보고 자꾸 겁내지 말게 해달라고, 베드로처럼 물 보고 빠지지 말게 해달라고, 예수님만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현재의 이 연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